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오감 찬인데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앞에가 꽉 찬 것 같아요. 장로님이 우리 김광수 장로님이 나오시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월 한 번은 용서에 대한 우리 총회가 정한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용서가 참 쉽진 않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 참 특별하죠.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처럼 멀리 느껴져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왼수처럼, 이 왼수는 진짜 왼수처럼 붙어지지가 않아요. 세 번이나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늘은 윤리적으로 이 용서의 관점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윤리는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기독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용서입니다. 인생 동안 살아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자유롭고 평화롭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의 삶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용서가 아닌 매일매일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가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키운 자녀들은 우리가 좋은 그동안의 삶의 경험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얘야 여기로 가야 돼 라고 좋은 선생, 좋은 안내자로서 가르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대로 말을 안 듣을 때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이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 진짜 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의 가정에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툭 뱉는 것.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나가다 시므온이 사울의 가문으로서 한마디 내뱉었던 것.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구나. 내가 잘못해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고 저 사람이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 왜 신호등이 빨간 등인데 왜 켜졌는데 건너가지? 그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 한마디면 잘못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게 콕 하고 상처가 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한마디 내뱉은 것에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가시가 뽑혀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툭 하고 내뱉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듣는 내 가까운 자녀들이나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은 이게 무거운 십자가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으며 죄책감이라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용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로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선뜻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용서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무거움에 짓눌려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언어, 이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다양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랐던 배경, 그곳에서의 문화, 그곳에서의 예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는 날도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부가 하나가 되긴 참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도 가해자입니다. 나도 피해자이고 나도 가해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적 윤리 관점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극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어렵지 않게 가해자를 용서해 줍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먼저 그냥 손 내밀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피해받은 나라가 저 강대국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한 감정 이해하고 내 손 내밀지 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속에 지금 불이 가득한데 이걸 어떻게 꺼야 되는데 이 끄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민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가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용서가 오히려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지속하도록 허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용서, 은혜 다 하나님이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주님의 성령이 감동해야 우리가
이 끓어오르는 이 불덩이 속에서도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예, 미로슬라브 골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배제와 포용,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 자신이 젊은 시절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 책으로 배제와 포용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의 저 사람들,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저들을 나는 어떻게 용서해 주었나? 나를 배척했던 저들을 나는 어떻게 용서했나?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정의를 유보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정의를 뒤로 물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진 자의 비유의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100만 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철회했다는 내용입니다. 골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철회를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골프는 우리의 용서할 줄 모름은 하나님의 용서, 철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겠다는 우리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가 저는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 쉽게 언급될 수 있는 성질의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를 지체 없이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서 의무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전적으로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용서를 언급할 때는 항상 기독교적인 덕목,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열매를 염두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파괴적인 상처에 관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용서의 말씀을 할 때 보면 항상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 마음에서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지금 불 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용서할 의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용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아니, 저 집사님 좀 가서 용서 좀 해. 왜 이렇게 지금 가서 용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픔을 극복해 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용서를 용서의 문제에 직면한 모든 사람의 취할 유일한 태도라는 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용서,
동료끼리의 용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용서와 같은 경우에 관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인간의 용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두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늠한 여자 삭개오 이야기도 이 인간의 용서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문제 그리고 의례적 용서가 아닌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관한 교훈을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상처를 받을 때 가서 그냥 용서하라.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기독교적 용서 실천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뒤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집사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떡하니 문자로 보내거나 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재촉하기 전에 저분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저분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어떤 상태일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에 따라 용서가 쉽지 않은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을까? 그래서 피해자의 용서를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이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드셨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억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 많이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다릴 것입니다. 산에 산불이 났을 때에 바로 그곳에 나무가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미생물이 자라고 거기에 무엇이 먼저 핍니까? 고사리가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이제 이 산이 회복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기다려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를 증오해 보이는 이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서 욱하는 감정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누르면 누를수록
몸만 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당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놔두십시오.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그의 마음속에 쌓이지 않도록. 이것을 들을 때에 아이고 저분이 저런 아픔이 있어서 옆에 가서 또 전화 한번 해서 소문내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들었을 때는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옆에 분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들은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소문내면 안 됩니다. 누구와 누구가 싸웠죠. 이런 거 소문내면 끝입니다. 더 이상 용서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 차원에서 용서의 능력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이 복음으로 치유받겠다라는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기독교적인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용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은총의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서의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할 것은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들끓었던 이 불이 확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의 의미를 문자대로만 받아들이면 계속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지 않는 살인범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이 성경의 근거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 용서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기독교적 용서를 실천하면서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는 용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자 원수가 떴던 우리 위에 하나님 먼저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다려 주셨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지만 아직도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신앙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는 용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이 길에 주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별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